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대가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대가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시간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자리에 모아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예비하며 찬양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악하고 저희들은 미련하고 연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향하지 않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여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부르셨습니다. 새 찬송가 310장, 통합 찬송가 410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 제가 한 절, 선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5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소리 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여복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리치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0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0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40명이니 여호와께 거제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가 각 사람이 받은 바 해물고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지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좀 긴 내용입니다. 이 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라고 저는 계속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아직도 민수기 내용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러한 짧은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질관.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또 브라질의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요즘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정말 물질로 인해 수많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어떤 물질관으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죠.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디안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치게 되었고, 그 전쟁의 내용은, 모든 내용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은 그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디안이라는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미디안 백성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자면요,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주던 그런 백성이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미디안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타락한 백성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이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한 24,000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부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미디안은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타락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디안을 처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토록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쟁의 모든 내용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권적으로 이끄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25절의 말씀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절,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27절,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뭔가 맞지 않는, 뭔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자들이 그 탈취하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그들만이 누려야 되는데, 모세는요, 그것을 전쟁에 나간 자들 12,000명이잖아요. 12,000명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전쟁에 나간 자들이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싸웠고 우리는 참전했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갔는데
왜 우리에게 50%를 주고 또 나머지 50%를 우리가 분배해야 되는가, 나눠야 되는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즉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백성에 대한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수의 상황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득과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나누기가 어려워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 건데요. 그러나 한번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요, 충분히 11조뿐만이 아니라 반을 나눠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친형제들도요, 유산을 놓고 싸우지 않습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유산 앞에서, 돈 앞에서 그들은 서로 싸우고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분배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소유들을 팔고 나눠주면서 필요한 자들에게 주고 공급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그들이 설 수 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관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관이 아직 나만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는 것이 축복된 것이다,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꼭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 나누지 못하니까 말시즘, 칼 말스 엥겔스, 그런 사회주의, 그런 공산주의 사상들이 얼마나 수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나눈다면요, 저는 이 세상에 그러한 배고픔과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는 이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속에 분배하여 주시고 나눠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득, 자신의 소득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움을 헤쳐버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을 때요, 흔히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교를 갈 때 선교사님이 그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있고요, 또한 다른 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교지에 계셔서 사역하시는 분도 귀한 선교사님이지만 또한 보내는 교회와 보내는 공동체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철저히 배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12,000명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고 또한 그 배후에는 귀한 사람들이 함께 하였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였기에 그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통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물질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두 번째로는요, 32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거룩한 구별과 헌신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이 분배하셨습니다.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은 전쟁에 나간 군사들에게. 이어서요, 그 또한 그 나눠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부분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일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리품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부한 삶을 누리길 원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군사들에게서는요, 나온 몫에서 500분의 1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몫에서는요, 50분의 1을 각각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관이요,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정말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고통을 당한 그런 백성이지만 지금까지 보면요, 뉴욕 같은 곳을 보면요,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바른 물질관을 갖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물질관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절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절대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의무입니다. 4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1조는 이미 지난 것이다. 율법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11조가 필요 없는 시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요, 우리는 11조만이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극히 작은 금액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이 백성들은요, 그것을 통해 무엇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쁨으로 들으시는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요, 48절을 보십시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보십시오. 백부장과 천부장들이, 그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는 전쟁이 마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계수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계수하면서 우리 군대에서 우리 여기 함께 했었던 전쟁에 나간 자들 중에 몇 명이나 죽었을까 계수했을 거예요. 뭐 출석부를 불렀겠죠. 아무개 누구 있는, 보니까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예요. 한 명도.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그들은 이것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놀랐을 거예요. 자신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을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기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희생하면서 나아갔을 때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괴로워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요,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한 명도 죽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보았다는 것이죠. 12,0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12,000명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보십시오, 50절. 우리가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말씀해 내려오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될 것들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다시 한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아 또 다른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동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저는 이렇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이렇게 약간 예물에 대한 부분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한 부분을 새벽 기도에서 이 말씀이 이게 순서라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을 보고 교회 재정이 어렵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말씀의 내용을 저는 따라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여러분 더 헌금하셔야 됩니다, 더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순서를 아시죠? 이게 생명의 삶 교제입니다. 생명의 삶. 생명의 삶 교제를 제가 계속 성도님께 매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공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간절히 누려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감동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동받아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할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의무적으로 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의무적으로 할 때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정말 기쁘고 우리 마음이 정말 행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헌신한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 지휘관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모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요, 무엇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지극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군사들이 살아왔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발적으로 드리십시오. 누가 의무적으로 요구해서 강권해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행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54절을 보시면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성막 앞에 드렸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모든 헌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헌금을 할 때요, 그 헌금은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이 정도의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당연히 그것도 알아야 되죠.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께 드렸으면요, 우리의 마음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물질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건 간에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고, 그들이 죄악으로 사용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잠시 짧게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재물관, 물질관을 성도님들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나눌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예물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동받아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한 물질관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채워주심을 항상 매일매일 누리시는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